저번 주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 본문이 뭘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암몬 왕 나하스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길르앗 야베스의 위기가 이어지죠. 그리고 질문이 시작이 돼요.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가의 질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11장을 통해서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왕을 주셨는데 정작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일도 있었고 또한 사울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사울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아직까지는 그가 당당히 고백하듯이 그는 사무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리고 나하스와의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은 당당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길갈로 갈 것을 선포하죠. 그곳에서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울의 대관식을 치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누구냐 하면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구원하세요. 그런데 그 방법은 누군가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바로 11장에서는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길갈로 인도하세요. 수치와 과거가 굴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영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로예요. 이거는 뭐 신앙이 좋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신앙이 별론데요? 저는 엉터리인데요? 그래도 통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뭐가 흘러갈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낼 것이고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통로이지만 썩은 물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한 통로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선한 통로에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 나를 만나서 내 이웃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내가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만나 새롭게 하는 길갈로 만나는 인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통로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라고 하면 뭔가 무게가 굉장히 다른 설교죠. 12절에 보면 12장을 보면 와우 용법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와우 용법이라는 뭐냐면 계속이라는 뜻을 가져요. 이어졌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11장에서 암몬 왕 나하스에게 대승을 거둔 이후 길갈에서 바로 직후 혹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12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분위기하고는 굉장히 안 맞아요. 근데 원래는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쯤에 고별 설교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11장 마지막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사울의 대관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니까 이제 당연히 사무엘은 은퇴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은퇴라는 것이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역할에서 은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지만 사무엘의 직분이 역할은 사사였어요. 사사는 그 당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의 은퇴란 종교적 지도자에서 은퇴가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에서 은퇴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됨으로 정치를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무엘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죠. 사무엘의 시작을.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사울의 어머니 한나가 고통받았던 것부터 우리는 사무엘을 봐왔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봤고 사무엘을 임신한 것을 봤고 아이의 모습을 봤고 그리고 장성한 모습을 넘어 장년을 넘어 이제 노년에 이르는 사무엘의 인생과 지금 계속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재밌는 거는 인생을 보여줘요.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그 인생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구약의 독특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이 이제 최일선에서 점점 물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그리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보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시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쭉 12장을 읽어보셨죠?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딱 드는 느낌들이 뭐가 있어요? 되게 슬프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고별 설교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가장 많이, 사울의 어떤 느낌을 가장 많이 받으십니까? 장엄, 단호함, 진짜 단호하긴 단호해요. 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볼 때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되게 독특하게 당당함이 엿보여요. 2절에 보면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두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 요엘과 아비아였고,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단초,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는지 잘 아시죠? 두 사람이 사사가 되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내 두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두 아들들은 이 고별 설교를 보면서 매우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보면 되게 멋져요. 당당해요. 3절에 아들들과 달리 자신의 사역에 대한 당당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갚으리라. 되게 당당하죠. 자기는 한결같이 변함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에 백성이 없다라고 화답을 해요. 5절까지 그러한 사무엘의 당당함을 계속 보여줍니다. 결국 뭘 얘기해줘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사역자로서의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설교를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 분명 그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은 사무엘이 아닙니까? 그게 사무엘의 실수가 잘못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면 사무엘은 두 아들들에게 사사라는 직분을 마치 세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만은 한국교회의 세습한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이 분명 잘못한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진짜 세습을 했다면 오늘 이 설교는 어떻게 돼요? 사실 가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사라는 직분은 결코 세습이 될 수 없는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목회자와 직분이 달라요. 그때 사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백성의 울부짖음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지어주는 직분입니다. 결코 어떻게 해요? 세습할 수 없는 직분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사무엘이 스승이었던 엘리를 기억하시겠지만 엘리가 망한 이유는 자식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는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무엘이 세습을 했다고 하면 똑같이 자식의 문제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넘어가시겠냐라는 거예요. 엘리만 혼내시고 사무엘을 혼내시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죠. 성향, 성격,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생겨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지만 사무엘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말은 그 일이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또한 그 사사라는 직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사기에 나오는 일반 그 사사와 다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를 돕는 역할, 보조 사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어디에서 활동했냐 하면 브엘세바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만 가나안 땅의 브엘세바는 최남단에 해당합니다. 사무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어디냐면 다 가나안 중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아들만이 아니라 사무엘이 훈련시킨 제자들 혹은 사무엘에게 속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사무엘이 그들을 자신을 돕는 보조의 역할 사사로서 그들을 세웠고 그런 자신이 중부니까 북부나 남쪽으로 아마 그들을 파견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그 두 아들들도 처음에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보기에는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들이 변질되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무엘이 당당한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요. 당장 오늘 본문만 봐도 어떻게 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만을 봐도 대단해요. 수십 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어요. 그 말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자였어요.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 풋내기였던 사울에게 모든 것을 넘겨버려요. 아까워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최대한 노력, 최대한 그를 존귀하게 여기며 넘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해요. 다른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었고 당연히 그런 그는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살아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당당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배들은 다 당당해요.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우리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당당했습니다. 그들의 유언들, 그들의 고별 설교를 보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당당함이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날이 분명 있습니다. 그때 돌아갈 그쯤에 당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요.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그 마지막을 남길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껏 당당하게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봐. 내가 하나님을 믿은 대로 살아봐. 라고 이야기하는데 화답해 줄 사람이 없다면 오히려 속으로 피식거린다면 어떻게 너처럼 양심이 없네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부끄럽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하나 풀어갈 생각은 없고요. 전체적인 본문의 구조를 본다면 1절과 5절을 요약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1절부터 5절은. (1절부터 5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나는 잘못이 없어. 뭘 말하냐면 나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 이스라엘에게 조금도 아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6절부터 11절까지는 뭘 말할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봄 데 있어 어떻게 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루바알과 그 자녀와 윗사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허가 원주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여루바알은 누굽니까?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에요. 기드온은 누군지 잘 아시죠? 그죠? 여기서 베다는 약간 표기의 문제를 보는데 보통 누구로 보냐 하면 드보라와 같이 사역했던 바락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입다와 사무엘은 너무나 또 잘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셨고 도우셨지만 12절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그들의 구원자로 요구하게 됩니다. 10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10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니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네. 그 전에 10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죄를 짓고 나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근데 12절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어요?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치러 옴을 받는데 왕이 되심에도 불구한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외치지 않고 오히려 왕을 달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전통적인 패턴이 깨져버렸어요, 이제.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사가 등장하는 게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근데 그 패턴이 어떻게 해요,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이놈들이 그나마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도 이제 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14절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제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왕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돼요? 이제 불안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불순종하면 다시금 너희를 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의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왕을 세운 것이 얼마나 무례하고 잘못된 일인지 그 죄의 무게를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줍니다. 17절 뭐라고 시작해요? 12장 17절에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그 밀 베는 때에 하나님은 우레와 비를 보내어 백성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십니다. 밀 베는 때란 당연히 비가 오지 않는 건기를 말해요. 밀 베는 때는 우리에게 익숙한 절기죠.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쯤에 해당해요. 이스라엘 나라의 기후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하늘이 아주 맑고요. 구름 끼는 날도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식물들은 비를 맞고 자라나고 이게 아니라 밤에 이슬을 먹고 자라날 때였습니다. 구름이 끼고 우레와 번개가 치는 것은 12월 하순부터 정월에 해당을 합니다. 그때가 우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월은 어떠냐면 건기 중에서도 한참 그 건기에 해당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창일 때 우레와 비가 몰아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이건 명백히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예요. 너희가 얼마만큼 나에게 왕을 요구한 것이, 왕을 세운 것이 잘못인지 백성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러자 그들이 고백합니다. 19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비로소 어떻게 해요? 지들이 잘못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전에도 얘기했어요. 8장 19절에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답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었음에도 외면해버렸어요. 듣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야 왕을 세운 것이 이마만큼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일이었구나. 죄라는 것이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깨달음의 깊이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훈훈하게 한편으로는 살벌하게 마무리를 쳐요. 신명기적 역사관에 흘러갑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은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벌을.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말하죠. 나는 잘못이 없어. 두 번째는 하나님도 잘못이 없어. 그런데 세 번째는 그런데 너희는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구조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나는 잘못 없고 하나님도 잘못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잘못이,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사무엘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강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가 뭐였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죄가 뭐예요? 왕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왕을 구한 것이 그만큼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레와 비가 쏟아진 것도 무엇에 대한 엄중함을 말하냐 하면 그만큼 왕을 세운 것이 너희의 큰 죄, 큰 잘못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이 어떤 설교인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설교입니까? 고별설교예요. 고별설교는 그 사람이 가지는 정말 중요한 설교예요. 저희들 사역자들도 어떻게 해요? 교회를 옮기거든요. 부사역자 할 때는 계속. 근데 마지막 설교는 그래도 그 부서를 떠날 때 마지막 설교는 특별해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그래도 남겨주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고별 설교는 매우 특별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고별 설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법? 사업하는 법? 처세술? 어떤 것을 남기고 싶으실 것 같아요? 대답하라는 것은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마지막 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 뭘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다들 내가 인생에 겪어왔던 그 엑기스 같은 것들을 남기고 싶겠죠. 내가 깨달은 진리 혹은 남은 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 바램들을 남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고별 설교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래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남기고 싶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의 고별 설교잖아요. 그럼 대단히 뭐의 신앙에 대해서 뭔가 막 거룩한 걸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무엘은 한결같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별 설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결국 왕이에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 사무엘은 되게 특별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임신부터 시작해서 되게 독특한 하나님에게 바쳐졌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그 음성을 듣고 자랐고 그 모든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겪어왔는데 사무엘의 그 마지막 그 고별 설교에 말하고 싶은 거는 왕이에요. 왕을 세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그 왕과 더불어 너희는 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왕이 그의 걱정거리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별 설교할 때 유언을 남길 때 너희들은 돈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라고 하면 돈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야 되라고 말한다고 하면 어떤 뜻이 되어지냐면 내가 그만큼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볼 때. 돈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이 인생의 큰 덫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왕이라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왕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그 분노를 보이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지만 결국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이 너희들이 요구했던 이 왕이라는 문제가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큰 문제가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큰 문제가 되어져요? 왕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큰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왕은 세워지면 안 되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때와 방법이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왕을 세우시려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세우고 싶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하나님에게 요구했습니까? 왜 했어요? 그쵸.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면 이스라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쭉 뒤돌아보시면 출애굽 이후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유지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뭐였을까요? 힘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나라 하면 우리는 쉽게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정치가 뛰어나야 되고, 외교가 뛰어나야 됩니다. 얼마만큼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뛰어난 장군과 얼마만큼 뛰어난 군대를 잘 조직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우에 제외였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치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한 전쟁은 하나도 없었어요. 딱 하나 있었어요. 아이성 전투. 가장 작은 성을 쳤을 때.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패배해버렸죠. 병거와 말이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훌륭한 무기도 없었어요.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없냐가 이스라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병거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이 세상에서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힘과 근거와 방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하면 그들에게 대단한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왕이 없을지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꺾으셨기 때문에. 말과 병거가 없어도 괜찮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향해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파 하나를 아예 구별해 버리셨어요. 그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의 딱 하나의 사명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 그게 레위 지파의 사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지파를 불러내셨고 레위 지파에게 어떻게 해요? 아예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뭐에만 매달리게 하셨냐면 거룩을 지키는 데만 매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12지파 각 지파에 다 레위 지파는 흩어버리셨어요. 그들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것, 그 일에 전념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전히 이건 중요해요. 물론 지금은 레위 지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분명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역할은 여전히 목회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힘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강력한 힘이었어요. 그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했을 때 평화가 그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냐 하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대신 왕을 그들의 구원자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요구한 왕이란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힘과 능력, 구원, 승리를 가져다 줄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인생의 절박한 소원과 바램을 이루어줄 자. 그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개념이 지금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그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깨트려버리는 행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커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에게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관계라는 그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잖아요. 다 관계를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관계 가운데 되게 중요해요. 부부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이제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뭐 할지 모르잖아요. 목회자와 성도와 믿음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진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와요. 성경은 관계라는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를 대신할 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서로를 믿었는데 나는 너를 대신할 사람이 있어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것이 정상적인 관계냐라는 거예요. 등뒤에 칼을 꼽는 거죠. 배신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대체 불가해요. 다른 존재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존재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것은 그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왕을 세울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왕이에요. 그냥 통로였어요. 세상의 개념과 다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왔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의 왕을 세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명백히 상실하는 행위요, 관계를 깨트리고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왕을 세운 것에 대한 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봐라. 그 관계 안에서 너희들한테 얼마큼 잘했는데 너희가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가 그 하나님의 분노, 그 엄중함을 말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왕을 강조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 정체성에는 하나님을 대신한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11장에서의 사울은 왕으로서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정확한 그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날 구원하셨는지 생각을 안 해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이 세상을 살아갈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내 익숙한 세상에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할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겠습니까? 권능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냐 하면 하나님의 대신 다른 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과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해요? 잘못 구해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할 뭔가를 자꾸 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응답이 안 돼요. 누가 응답할까요? 누가 응답하겠습니까? 그 기도에. 사단이 응답하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대신 나를 이 세상에 지켜줄 왕을 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나의 소원과 바람을 이루어줄 왕을 달라고 우리는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돈이 하나님 대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충분한 힘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이 하나님 대신에 나의 보호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근거가 되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대신이 되고 우리가 쉽게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건강이 하나님 대신이 될 수 있어요. 신기해요.
아플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건강하면 산을 다니기 시작해요. 신기해요. 먹고 살기 힘들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근데 먹고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갈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아프고 어려울 때가 오히려 더 열심히 해요. 내 가족만 있다면, 내 가족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 내 힘이 될 거라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돈이 필요하고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됩니다. 인생에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이 각자의 정의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분명해서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이 맞아요. 열심히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 나가는 것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내 힘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성공해도 내가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셔도 그것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베풀어 주는 것이 결코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그것이 나의 힘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뭔가를 찾고 구하는 것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다 옳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잘못된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0일 금식기도도 그래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금식기도하는 사람 보면 눈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한 빛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그시 깔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영적으로 대단해졌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40일 금식기도를 드렸더니 만사형 통할 수 있어. 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40일 금식기도해요? 자꾸 우리 금식기도를 하나님이 협박하는 데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안 들어주면 나 확 죽어버릴 거야 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금식기도가 아니에요. 떼쓰는 거예요. 금식기도는 나의 그 절박한 마음과 또 곡기를 끊는다는 게 어때요? 느낌이. 뭡니까? 뭘 상징해요? 죽은 거예요. 그 말은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절대적인 헌신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칼 들고 나 찌를 거야, 내 거 안 들어주면 확 죽어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착각하면 안 돼요. 왜 기도를 열심히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기도라는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같은 착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 기도가 이루어질 정당함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무서운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는 몇 분밖에 기도 안 했지? 나는 이만큼 기도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 기도하는 스타일의 교회예요. 근데 이제 아는 선배가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그때 은퇴하시고 먼저 들어갔어요. 담임 목사님 새벽에 기도하면 뒤를 딱 뒤돌아보면 권사님들이 쭉 앉아서 목사님이 몇 분 기도하나 체크하고 있어요. 왜 체크해요? 기도 끝났으면 집에 가면 되지. 그래서 못 일어나신다고 하더라고. 저는 새벽기도 기도해봤지만 제 새벽기도의 기도는 15분이 제 한계더라고요. 15분을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밤에 기도하는 게 맞지 새벽에는 영 안 맞더라고요. 착각해요. 그게 영성이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당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응답하게 해줄 이유가 되어주고 나를 대단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또 나는 하나님에게 할 만큼 했어가 되어져요. 내가 대단해 보여요. 나의 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인데.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놀라운 신비를 주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왠지 어떻게 해요? 내가 특별해 보여요. 내가 대단해 보여요. 내 한마디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따라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돋보이게 하는 능력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꾸 우리는 타당함과 정당함으로 가버립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을까? 좋아서 헌금 많이 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헌금 많이 하면 자기가 대단해 보이거든요. 또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 행위가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축복의 어떻게 해요? 정당한 대가, 요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 누구와 연결되어지냐면 사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단이 내가 돈을 많이 헌금했으니까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모든 신앙 생활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섬김도 헌금도 다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열심히 하냐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그 열심히 한 신앙생활이 하나님 대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요구하는 정당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당당해져 버려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근거가 되어져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행위가 그 정체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대신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아무리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셔도 우리는 귀를 닫고 살아가는 사춘기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속을 이제 지긋지긋하게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해요. 대답이 이제 건성? 되게 즉각적으로 빠르게 얘기해요. 근데 되게 기분이 나빠요. 아시죠?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 그 속 터지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누군지 몰라요. 자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대신 여러분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게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이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우레예요.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떠한 왕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결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대신이 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